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운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힘든 자들 있습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1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 두 달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제가 광고하기를 앞으로 4주 동안만 각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4주가 지나도 괜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4주를 또 광고했습니다. 우리 한 달만 더 기다려보죠. 그랬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때는 자이언트 장보러 가는 것도, 그쵸? 앞에서 경찰이 지킨다, 아이디 확인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주일에 몇 번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얼마나 우리 연석 형제가 답답했던지, 목사님 빨리 장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장을 안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석 형제가 장을 봐가지고 우리 집 앞에 쌀이랑 고기랑 이렇게 팍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우리 참 터프남이지만 또 스윗한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이 훨씬 지나서 겨우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 그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라비 그 밖에 계단 그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그냥 빠이 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뚜루 하듯이 이러면서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여전히 드라이브 뚜루처럼 차 안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 6feet 그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내려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일상이 기적이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요, 정말 저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다들 절감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서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나눴었거든요.
그렇게 감사의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실 때에 던킨 도너츠를 사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던킨 도너츠와 따뜻한 커피, 너무 좋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나 감격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시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여기는 이렇게 커피 교제를 하고 있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커피 그리고 이 던킨 도너츠, 이 감사가 넘치는 교제도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니 건강에도 안 좋은 그 도너츠를 계속 먹어야 되나,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감사는 사라지고 아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쉬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몇몇 정말 귀하게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감사가 또 넘쳐 흐릅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식구 아이가 밥을 같이 먹는 거, 식구, 가족, 막 그러면서 또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지나니까 그 감사가 슥 또 사라져요. 뭐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점심 메뉴 때문에, 반찬 때문에. 나는 카레 안 좋아하는데 왜 자꾸 카레를 하노? 김치는 왜 이리 짜노? 누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랬지 않았을까 흉내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가 또 싹 사라지게 돼요. 처음에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는 모이게 되는 것만 해도 감사였거든요. 근데 모이게 되니 이제는 그냥 모이는 게 감사는 사라지고 커피 교제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돼버려요. 던킨 도너츠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감격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건강에 안 좋대, 이런 거 먹지 말지. 그 다음 밥 먹자, 감사. 밥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찬 때문에, 메뉴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지난 4-5년간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업앤다운 했는가, 이게 우리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감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신앙은 뭐냐? 절대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요, 우리의 감사는 항상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진 것이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화를 내요. 지난주 중에 저희 둘째 로이 그냥 이제 눈 체크업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눈 체크업하러 이제 그 아이 닥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 닥터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이를 학교에서 얼리 픽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고 학교 가서 다 이렇게 사인업 해가지고 아이를 일찍 데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닥터를 만나러 갔는데, 아니 그 딱 오피스에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아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날 닥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이라도 보내든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도 잘못된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전화해보고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죠. 와, 이 깊숙한 곳에서부터요, 제가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없는 그 앵거와 그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요, 막 제가 거기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요, 우리 로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예. 왜냐하면 자기 형이 눈 검사하는 걸 봤거든요. 뭘 자꾸 이상한 걸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로이한테는 살짝 겁이 났었나 봐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닥터가 오늘 코로나 걸려가지고 안 나왔고 자기는 안 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애비의 속은 터져 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옆에서 오예 이러면서 춤추고 있는데 속이 터지더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기준이 되어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 감사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항상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은혜 될 만한 것만 골라서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 될 만한 것만 골라서 감사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은혜 될 만한 것도 있고 은혜 안 될 만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될 만한 것도 있고 감사 안 될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으로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좋고 나쁘다, 은혜다, 은혜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절대적인 시각이 아닌 이젠 상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다, 나쁘다로 구별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은혜인 것과 은혜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 큰 집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다들 감사하는 거예요. 다들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은혜라면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건강한 것이 은혜라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받은 것이 은혜라면 받은 것이 없을 때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은혜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이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보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가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교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은혜 없이 우리 교회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짓이었나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닐 때에도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세워진 자기 기준이 무너질 때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나의 기준에 나쁜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절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 아닙니까? 내가 세우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한 것들인데 다 가지게 되고 다 누리게 된대요. 만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네가 평생에 나만, 하나님만 잘 섬기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Yes, I will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데 하나님을 못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은혜가 부어져서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 뒤에 12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2절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무슨 말입니까? 풍족하고 넉넉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잊어버리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 그러지 마. 그렇죠? 그걸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말썽을 부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자꾸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도 자꾸 환경에서 찾아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시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형통하게 해주시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텐데. 우리 그런 생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처럼 복 주신다면 나도 그들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설령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 바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복종할 만하면 복종하는 거, 이건 상대적인 거죠.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에, 크게 내 삶에 지장이 없을 때에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기쁨과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크게 손해보지 않아도 될 때에 그때 복종하는 척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는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니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는데요, 지금 여러분을 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있느냐? 상황과 여건이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멀리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도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할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배부를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성공했을 때에 여호와 잊지 마, 너희들이 잘 될 때에, 높아졌을 때에 여호와 잊지 마,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이 설명을 여기다 갖다 붙여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다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자들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애굽이라는 그 민족을 구분하셔서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구분의 기준을 두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묻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모두가 죽어야 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생명의 근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것으로 사는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제 애굽의 것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단지 니네들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잊지 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던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절기를 안 지킨 적이 있습니까? 할례를 지키지 않았던가요? 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가다가도 주일날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알기에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감사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찬양의 조건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은 단지 이 육체 몸뚱아리가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모든 방식이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거, 빠져나온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암만 세상에 좋은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그 애굽의 방식에서,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곳이 바로 여전히 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암만 잘하고 열심히 하여도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의 문제 자유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문제 자유하지 못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유하지 못합니다.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아무것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러한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문제를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자녀를 말 잘 듣는 자녀로 만들어주셨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하는 상대적인 그 기준, 상대적인 그 신앙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기서
성경과 우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버리니 이게 편하게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좋은 소리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말고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제 자신부터 자꾸 다른 것도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은 거, 내가 헌금한 거, 이런 거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중에 제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성공해야 하는 것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사업장이, 내가 직장에서 더 잘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건강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 교회가 부흥성장하여서 이 지역에서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요구를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모든 자들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신앙으로 교회에서 믿음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노라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비록 실패했으나 교회에 와서는 성공해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신앙에서 철저하게 실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뭡니까? 고기 잡는 거.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물을 내렸는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뜨겁게 3번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큰 목회자가 되든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든지 어디 가서 기도만 해주면, 그렇죠? 그냥 병든 자가 팍팍팍 다 나음을 입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축복해 주십니까? 죽음으로 축복해 줘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사역이 커지고 평창되어지고 네가 큰 사람 되고 큰 목회자 되고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자로 서기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내가 기도한 거는 있잖아요. 이거 들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덤 문화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시장 가서 콩나물 1,000원치 주세요 하면 1,000원치 담아주고 한 주먹 다 안 집어넣어주면 그 콩나물 아줌마 욕했거든요. 1,000원치 주세요 하면 1,000원치 받아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1,000원치 사고도 한 주먹 더 와야 그게 우리는 1,000원치라 생각하는 거야. 귤 5,000원치 주세요. 담았습니다. 그래도 귤 5개 더 담아 와야 돼. 이 덤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 신앙생활에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서면 되는데 자꾸 덤으로 하나 더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헌금한 거, 내가 기도한 거.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그 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피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 내 고생하는 거, 내 힘든 것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바라는, 내가 돈 버는 문제, 내 자녀가 잘 되는 문제, 또는 내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그 문제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말하는 이유는 어쩌면 상대적인 기준에 매여서 경쟁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갑자기 마사에서의 그 시험을 언급하십니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지기 전에 마사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가보면요, 바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 이스라엘 앞에 물이 없는 이 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 이름을 마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어요. 원망하지 않을 상황에서 원망한 것을 책망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긴이하고 로이 같이 밥을 먹다 보면요, 아이들이 맛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찬을 안 먹어요. 그래서 끼적끼적 먹는 척 하다가 배가 아파, 응가 나와. 그리고는 화장실 가고 화장실에서 10분이고 20분 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와서는 이제 이미 밥 먹는 흐름 다 끊겨버렸으니 밥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마음 똑하게 먹고 끝까지 앉아서 먹어. 그러면 아빠 먹기 싫어,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아프리카, 북한, 그 아이들은 이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그 말 앞에서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책망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다들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건 뭐냐?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건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원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감사는요, 내가 망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깨어지고 무시당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욕먹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요. 물을 마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시험했다고 해요. 즉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는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나의 고민과 불평, 한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털어놔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거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원망이 나오거든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끝자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생명의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못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이러한 내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이러한 내 자신의 악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인 전부가 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거예요. 한 가지 연습하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라고 하니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시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뭐냐? 나의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지 말고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할 건 뭡니까? 그걸 밖으로 뱉는 게 아니에요. 뱉지 않는 것. 판단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뱉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게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사에 서 있다고, 고통 중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이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훗날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러한 자로 붙들어 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 내가 심지도 아니한 것, 내가 세우지도 아니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섬기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사에 서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며 나에게 내가 원하는 물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교만 덩어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독하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보다 더 독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독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러함으로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설령 무너지고 자빠지며 하나님 망하고 욕먹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